신약성경 367쪽이네요. 찾았습니까? 1절로 2절 말씀,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 되나 그러죠? 성경에는 이런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 미지의 세계죠. 누구도 그 세계를 잘 알지를 못하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불가시한 세계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미스터리, 감춰졌어요. 감춰진 세계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물질도 창조하시고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창조도 하셨지만 또 물질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거, 불가시적인 것도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도 창조했죠? 인간도 창조했지만 모두 창조했어. 천사도. 그러니까 천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지만 없는 것은 아니죠.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공기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정말 축복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흙이라는 육신과 생기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살아있는 영체, 생명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신적인 존재, 쉽게 말해서 영적인 존재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존재. 그렇죠? 만일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 물고기가 물 없으면 죽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하나님과 나눠질 수 없는 불가분의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때가 가장 축복이냐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인간이 에덴의 동산에 살 때, 인간이 에덴의 동산에 살 때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영원한 행복의 삶. 에덴이라는 자체가 천국을 상징하잖아. 그렇죠? 왜 에덴이라는 기쁨이라는 말인데, 동산은 이제 울타리라는 말이에요. 기쁨의 울타리에 살 때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영원한 정말 누림만 있는 완전한 삶을 살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덴을 나왔을 때, 그러죠? 에덴을 나왔다는 건 죄를 졌을 때는 모든 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그러잖아요. 방주를 탄 사람은 구원이잖아요.
왜냐면 방주를 안 탄 사람은 뭐 홍수에 다 죽잖아. 근데 방주에 탄 사람은 배에 살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방주 안에 있을 때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야. 어? 여러분이. 그러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 축복이야. 왜냐면 교회가 방주를 상징하잖아요. 방주.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이제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처지가 어디냐면 고센 땅이 있어. 고센 땅. 그러죠? 이 고센 땅은 어디냐면은 애굽의 변방 지역이다. 쉽게 말하면 국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빨리 애굽을 벗어나주는 장소가 고센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내리는 때 하나님이 고센 땅에는 재앙을 어떻게 해요? 안 내려. 재앙에서 면제되는 곳이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재앙이 막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오직 하나님이 구별한 이스라엘에 사는 고센 땅에만은 재앙이 면제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고센을 벗어나면 재앙을 맞아. 근데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센으로 들어올 때는 재앙이 면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그 안에 있을 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아셨죠? 라합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을 조건이 거의 없는 사람이죠. 여리고에 있는 그 술집 기생이 라합이잖아. 어? 근데 어떻게 그 술집 기생했던 라합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나? 이 사람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러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야. 그리고 약조를 해요. 너희가 이 여리고에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 붉은 줄을 매달으면 그 집에 있는 가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칼날에 죽어. 칼날에 죽는데 오직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붉은 줄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붉은 줄로 통상적인 것이지만 상징적으로는 뭐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 언약을 잡은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은 다 칼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는데 오직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생명을 부지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라합이 비록 보잘것없는 세상에서는 그런 직업을 가졌지만 그 여인이 뭐를 발견했냐? 이스라엘에 믿는 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신 삼천하제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무릅쓰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러한 그 노력으로 그가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사람 집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 안에 거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잖아. 그러죠? 그렇잖아. 이 가지가 여기서 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죽잖아. 근데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죠?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언젠가 꽃이 피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 예? 근데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 안에 딱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딱 붙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성경은 아들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딸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예? 딸만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게 예수를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예수를 떠난 사람은 영생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정말 인간이 축복된 삶을 살 때는 어떠냐? 아주 주 안에 있을 때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죠? 말을 안 듣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이냐면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근데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축복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냐? 여러분 인생에서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가장 축복의 삶을 살았을 때는 언제였나? 그러죠? 내가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살아 언제였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고통과 수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은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홍수가 나는 원인이 바로 뭐냐? 창세기 6장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백성을 말해요. 그런데 사람의 딸은 뭐냐? 가인의 후예,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을 아내로 삼을 때 엄청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네피림이죠. 아셨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홍수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자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을 때 엄청난 재앙이 있었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도 보면은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은 자기 소견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내 좋은 대로 살지 뭐 누구 좋은 대로 살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한 350년 동안 사사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혼돈과 방황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서 우리 인생이 잘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 고집대로 했던 것이 잘된 것이 얼마나 있나? 뒤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것이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죠. 그러니까 초대왕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그 사울의 초대왕의 삶은 순탄치를 않았어요. 40년간 왕노릇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죠? 그 사울은 어떻게 죽었냐면 말년에 자살했죠. 그러죠? 자기가 스스로 칼로 찔러 죽었어요.
그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신 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죠?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귀해요.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됐는데 그 왕으로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러죠?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그런 삶을 안 살았겠지.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치 않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고 또 남을 여신여기고 자기를 뽐내는 교만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과 그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새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아각의 모든 이 아말렉의 모든 이런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셨죠. 진멸까지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딱 전쟁을 해서 물건을 취하다 보니까 멀쩡한 것이 많거든. 아주 막 좋은 소와 양도 있고 기름진 거 어린 양과 좋은 이 양들이 많이 그래서 이것을 그냥 팔아도 돈이 되고 아셨죠? 그냥 어떻게 잘 길러도 돈이 될 건데 이걸 구태여 죽일 필요가 있냐 없냐? 그래서 이걸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가만히 보니까 돈이 되었거든? 근데 저걸 구태여 죽일 필요가 없다. 아셨죠?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거야. 그래서 에라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을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아셨죠? 그리고 가치 없고 부잘것 없는 것, 다리 절고 눈먼 이런 것만 죽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삼았나? 그러면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치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순종과 교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사울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아셨죠? 이제 그 왕이 된 40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수고의 삶을 살다가 전쟁에서 적군에게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스스로 자살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순종과 교만의 삶이 결국 그를 몰락의 길로 겪게 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 무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아셨죠? 그죠? 소도 임자를 알죠? 나귀도 주인의 부위를 강아지들 밥 주는 사람한테 짖지도 않아요. 자기 밥 주는데 물겠어요? 안 물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부위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셨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부위를 아는데 너 이스라엘은 내가 너를 택한 민족인데 어찌 짐승보다 못하냐 이 말이야. 근데 짐승보다 나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우리가 강아지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그런 삶을 살면 되겠어? 사람들이 아이 뭐 강아지보다 못하다.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이야. 어떻게 심성도 주인을 하는데 너희는 내가 너를 선택하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었는데 너희는 어찌 나를 하지 못하느냐. 아셨죠? 이 주인이 책망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니까 어떤 삶을 사? 이스라엘은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사는 거야. 불행의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삶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식 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 뭐라고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 주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는 알지 못하는 삶은 고통의 삶을 살아. 근데 문제는 고통을 당하는데 왜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얼마나 해답이 없잖아. 응? 내가 어디가 몸이 아파. 그런데 뭔가 아픈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거 아니야. 그러죠? 근데 몸이 아픈데 원인을 몰라고 약도 못 쓰고 고통받는 거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도 오진을 하면 큰일 나, 오진. 아셨죠? 오진을 하면 큰일 나. 간이 아픈데 심장이 나쁘냐고 심장을 딱 꺼내면 어떻게 돼? 아프면 간인데. 그 사람 살겠어? 못 살지. 아셨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왜 이렇게 불행과 원인이 고통의 삶을 사나? 이유와 원인이 있겠죠?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 그러죠?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서 살 때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너희는 그런 삶을 벗어나서 누구를 바라보라?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올바로 바라볼 때 너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예수를 떠난 삶을 살 때 아셨죠? 황제가 계실 때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수견, 내 생각, 내 의지가 되다는 것 같았는데 내 고집대로 살았던 옛 생활을 옛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허망하고 쓰디쓴 실패뿐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도 보면은 의인과 방백에 귀인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거래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우리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제한적이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세도 5년이면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죠? 5년이면 내려와야지. 거기 계속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별거 아니잖아. 5년 금방 지나가잖아. 설마 5번만 세면 5년인데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잖아. 그럼 뭐 힘이 없으니까 누가 거기 붙어 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언젠가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죠? 도울시는 우리의 인생도 의지하는데 언젠가는 소멸되잖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일시적인 게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 영원하신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원하신,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세상에 뜬구름을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이 주택복권 되니까, 로또 되니까 나는 언제 되나, 예? 그것만 쳐다보면, 그러죠? 거기서 밥이 나와, 국이 나와, 뭐가 나와요? 예? 안 나오잖아. 그러죠? 그런데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질그릇, 우리는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이죠?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지고 살라. 그 보배가 바로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 안에 담고 살라.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방으로 오기쌈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아니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아니할 것이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며 설령 거꾸로 틈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그릇 같은 심령에 예수님을 다 담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살아계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건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막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성경에는 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무능한 사람에게 힘을 더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이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죠. 그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잖아요. 인간이니까. 아무리 힘이 좋은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어떻게 해요? 쓰러지죠? 더 힘센 사람에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도 한때는 신기나 썼잖아요. 우리 변집사님도 신기나 썼죠. 옛날에 키가 우리 변집사님 장군상이에요. 장군상. 강감찬 장군 같아요. 그냥 늠름하시고. 근데 한때는 다 그랬지만 이제는 흐른 세월을 어떻게 해요? 계단 올라가기가 어렵죠? 계단 올라가기가. 빨리 우리가 엘리베이터 있는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이 좋아요. 계단 걸어다니기 좋아. 그러면 힘이 세져야죠. 그러니까 우리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져 쓰러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앙망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뭐로 돼요? 새 힘으로 하는 거야. 독수리가 새징이 아니잖아요. 날리는 건 막 비상하면 엄청나잖아. 그죠? 낙에 치면 올라간 같이 것이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내 생각, 내 속인 대로 안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삶이 점점 어떻게 해요? 잘 풀려. 형통한 역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해요? 잘 자라죠? 사시사철 불걱정 없으니까 나무가 얼마나 자라요? 결실을 맺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